예전에 한 20년 전 정도 전에 제가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하느님의 나라가 관측되었다. 엄청나게 큰 천체만 쫙 보니까 저 한 몇백억 년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이게 쫙 이게 빛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탁탁탁 하고 이제 궁전이 있고 이런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진으로 찍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었대요. 아이 하느님 나라 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는 기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비록 그렇게 막 수백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왜냐? 영혼은 무게가 없죠. 질량이 없기 때문에 0g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거기까지 갈 수 있다. 막 이제 이런 식의 뭐 그런 기사들이 써지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진지하게 여길 기사는 아닌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도 후속 기사가 없는 거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진지한 학문적인 연구에서도 처음에는 되게 그럴듯하고 정말 되는 것 같아서 막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흐지부지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뭐가 있습니까? 초전도체 연구, 그 상온에서 초전도체 연구가 가능하다, 그 초전도체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한 달, 두 달 정도 굉장히 뜨거웠다가 지금 아무도 초전도체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그 하느님의 나라 이야기도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그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여길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한 가지는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 있을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유일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표,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일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시죠. 우리가 근데 어릴 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초등부 때, 아동부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면 친구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다뤘던 질문이고 자주 다룬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의 말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정말로 믿잖아요. 마음속에 있다고. 우리는 그거 잘 안 믿다가 딱 이 말씀 펴지고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다시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천국 가야죠. 천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안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안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디로 굉장히 가야 될 것 같은데 버스표가 없더라도 걸어서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으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세상의 다른 모든 곳은 가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답변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생각해요. 어떤 장소, 예배당처럼 교회가 예배당이 있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집은 우리 딱 집 주소 이게 딱 있는 그곳인 것처럼 어떤 장소로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이 답변은 이상한 답변이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관계로 풀어낸 게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장소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신앙 안에서는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찬송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나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다 알만한 찬양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항상 고백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굳이 어디를 안 가도 굳이 우리가 죽은 다음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나의 예수님의 손을 내가 지금 잡고 있다면, 나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주님의 답변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봤는데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생겼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나오고, 우리 웃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우리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너무 참박하게 말한 것 같아요. 너무 경박하게 말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할게요. 성령님이 딱 오셨을 때, 그게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제자들이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다락방 안에서 숨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로 나서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방의 언어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굶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요. 비록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더라도, 예수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더라도, 야, 저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특히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아까 말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 괜히 칭송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칭송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칭송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야, 저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든 소유를 나누고 굶는 사람이 없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같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뭐 100명짜리 집단만 돼도 무슨 뭐 결제나 사인 같은 거 할 때 100명이 다 나와서 사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매번 100명이 다 와서 사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만 우리가 대표를 세워서 그 사람이 가서 사인하면 모든 100명이 사인한 것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대표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이제 법적인 위임을 받아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표를 세우는 것, 특히 국가대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죠? 스포츠에서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국가대표 축구선수, 국가대표 야구선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축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22명, 25명, 그 중에서도 30명을 뽑아서 딱 경기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지면 우리나라가 진 걸로 하고 그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걸로 하자. 그게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대표는 이래요. 그 법적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표를 하거나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표를 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런 법적인 절차 없이도 이렇게 제일 잘한 게 아니더라도 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특출난 능력도 없어도 어떠한 소정의 법적인 절차 없어도 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외국에 나가는 경우예요. 외국에 나가면 국가대표가 돼요.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인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였어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저는 어때요? 제가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저 그냥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러 온 사람이죠. 정말로 특별할 게 없어요. 독일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많고, 또 한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1년에 300명도 넘을 거예요.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는 최소한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저를 통해서 한국을 봐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와서 그냥 제 목적을 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러 온 사람인데, 거기는 독일 사람들은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을 느끼고 한국을 이해해요. 아, 제가 무당횡단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무당횡단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독일 사람들처럼 소시지와 사우크라우트를 같이 안 먹으면 한국 사람들은 사우크라우트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제가 발제를 조금 이상하게 하면 저게 한국 사람들의 실력인가 그렇게 여겨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고 저는 그런 대표가 아닌데,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제 안에서 한국을 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한국에게도 안타까운 거고도 저한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런 경우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지도교수님이, 그 지도교수님은 이제는 한국 학생을 더 이상 안 반대요. 박사과정생으로 한국 학생을 더 안 반대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공부하러 온 자기 밑에 온 박사과정생이 굉장히 난동 많이 피우고 교수님하고 싸우고 굉장히 이제 많은 전설을 남기고 나간 바람에 진제머리가 나서 이제부터 더 이상 한국 사람 안 반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대요. 이게 국가대표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 독일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무사히 공부를 끝냈던 것 제 실력 아니에요. 그 앞에 선배님들이 아주 좋은 실력을 보여주셨고 좋은 태도로 공부를 하셨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니까 지도 교수님이 저를 보고도 그래, 한국 사람들 믿을만 하지, 한국 사람들 지금까지 해보니까 결과가 괜찮던데,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럼 이거를 한번 신앙에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도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뭐 총회장, 노회장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특출나게 신앙이 바울처럼 위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신앙인들이고 굉장히 평범한 성도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적은 어디예요?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대답이지만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냐?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게 그냥 하늘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우리의 국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이라는 게 물론 이제 좀 복잡한 건 있긴 있지만 시민권은 곧 그 국적이란 걸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국적이고 제가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독일 국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이 땅에서 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순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외국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지금 이 땅에 이민 온 거예요. 잠시 그 땅을 옮긴 거예요. 유학 온 거예요.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인데 지금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외국에 살면 어떻다고 했어요? 외국에 살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국가대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어디의 국가대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갑자기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우리를 통해 보는 거예요. 국가대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뭔가 행동했을 때 우리가 굉장한 자기의 헌신을 보여주거나 희생을 보여줬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야, 저게 진짜 그 예수님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가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에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죠. 뭐 이단이 공격하는 거다. 막 굉장히 오해가 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솔직히 말해서 다 부차적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잘못이에요. 핵심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국가대표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땅에서 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저거 보고 에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뭐 다를 게 없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좀 다를 것 같았는데 똑같이 돈 밝히고 똑같이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뭐 다를 게 없구만. 그러다 보면 아니 더 심하게 나아가서 야 쟤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니까 기독교회, 개신교회 사회적인 평판이 바닥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세요라고 말하지만 야 너네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느니 그 하나님 나라 나는 안 가고 만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겠어요? 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대표니까 잘해야죠.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대표로서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국가대표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피지컬 100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어제 넷플릭스에 새로 시작됐어요. 어제 조금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그 아시아 이제 각국의 솔직히 아시아라고 하기에 호주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호주, 튀르키예, 일본, 태국,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 막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나와서 거기서 몸 제일 좋은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누가 제일 센 국가인가 막 하려고 싸워요. 1등이 되려고 우승하려고 모두 말하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우승하러 왔다 하면서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러 왔다니 그 사명감이 어마어마해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 뭐 해서 팔 부러진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일단은 나 이기고 봐야 돼. 나는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이 영광을, 우승의 영광을 가지고 올 거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나라, 어느 인물 하나 빠지지 않아요. 무조건 나는 이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마음이 어마어마한 사명감을 줘요. 그럼 우리도 그만한 사명감을 가져야죠. 운동선수들도 그만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의 국가들도 그만한 사명감을 주는데 우리가 대표로 있는 우리가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한 사명감을 주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시고 비난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니네들이 막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말을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국가대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에이 나는 저기 안 가 라고 하면 그 길을 막아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의 사명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방향조차 제대로 잡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